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4장 16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들의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개를 다 빼내니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5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눈먼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먼 삼손. 여러분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사랑의 방향성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운명,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어떤 사람을 내가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한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과 마치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정말 돈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돈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고 이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선거하는 거, 그 사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는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험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구속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것, 그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자 비로소 그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일종의 역설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전체를 다 먹지 못하게 만드는, 아니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과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느끼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자를 사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들릴 듯 말 듯한 이 여자의 이름을 여러분들 떠올릴 때 항상 무엇과 연결해서 떠올려야 되냐면 우상의 속성과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 아 그렇지, 우상의 모습이 딱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감을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 여자 들릴라를 사랑함으로써 삼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달려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는 그 말씀까지 살펴보았죠. 흥미롭게도 삼손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릴라에게만 그 사용되었었던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다른 거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전의 여자에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들릴라만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삼손의 사랑이 짝사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인생이 되게 좀 가련합니다. 굉장히 가련해요. 이루지 못하는 사랑,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랑을 추구하게 됐을 때에 삼손이 느끼는 이런 역설, 비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삼손은 순수하게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이렇게 참 되게 순진한 남자입니다. 굉장히 순진한 터프가이예요. 그런데 삼손이 순진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도 순진하진 않습니다. 들릴라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는 사실은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은 1,100을 사랑한 거죠. 그렇죠? 이 돈 때문에 삼손에게 접근한 겁니다. 근데 삼손은 야, 이 여자가 나 무지 좋아하나 보네. 나도 이 여자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된 거죠. 이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하냐면 가룟 유다를 좀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과연 예수님께 접근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뭐 예수님을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접근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접근했던 건 자기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은 30을 얻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근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여러분들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전 예배도 이제 심판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해서 교회에 출석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내 육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삼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저울질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삼손이 이런 위험한 사랑을 했다는 것, 삼손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은 항상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찬양에서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 오늘날 강단 설교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강단 설교 자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풍요롭게 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병고침 받는 쪽으로 강단 설교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강단의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만 집중이 되어야만 합니다. 강단 설교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회중들의 숫자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회중들이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서 교회 숫자를 모으게 된다면 그 교회는 커질 수는 있을지 모르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면 지옥 갈 사람들이 많게 될 겁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들릴라의 간교한 유혹과 삼손의 무방비한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의 유혹은요 블레셋의 사주를 말하는 겁니다. 들릴라의 태도는 겉으로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은 1100개 있었다 그랬죠. 이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 우리는 우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복과 풍요와 안전과 만족 이런 걸 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돈만 많이 번다면, 내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저것을 소유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에게 항상 접근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면, 저 우상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엔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이 있다 그러죠. 우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뭐냐면 그것을 더 많이 채우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돈으로 내 공허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뭔가 자꾸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딱 많이 벌면 그것 때문에 엄청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이 안 돼요. 행복이 안 되죠. 근데 조금 더 벌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벌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중독의 특징입니다. 중독의 특징. 이번에 중독에 관해서 같은 강의를 여러 번 외부 가서 자꾸 하게 됐는데, 중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일종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내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서 그 뭐죠? 쇼츠 기능이 그거 아닌가요? 쇼츠 기능은 자꾸 이렇게 넘기잖아요.
쇼츠 기능.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이 쇼츠에 사람이 중독이 됩니까? 이게 일종의 도박 기계에서 그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도박 기계에서 이게 땡기면, 카지노 가게 되면은 땡기면 짜르릉 하면서 쑥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아, 내가 원하는, 저는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요. 하여간 뭐 무늬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아는 체 하면 여러분 걸립니다. 모르는 척 하세요. 예. 요게 딱 뭔가 맞으면 뭐가 이렇게 돈이 쏟아져 나오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도 미국 갔을 때 제가 있었던 숙소가 이제 카지노 있는 데였거든요. 라스베이거스 거기선 그냥 도박을 안 할 수 없게 숙소와 그 카지노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방을 지나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숙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든 들어가든 그 보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앉아가지고서 계속 땡깁니다. 돈 집어넣고 또 땡기고 돈 집어넣고 또 땡기고. 왜요? 요번에 뭔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땡기죠.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근데 땡길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몇 개로 이렇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4개인가요? 3개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꼭 한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아, 요번엔 될 줄 알았는데 또 집어넣고 또 땡기고 또 한두 개가 또 안 맞죠. 계속. 여러분, 중독이 가져다 주는 사단의 미혹은 뭐냐면, 야, 놓치지 마. 요번엔 될 수 있어. 요번엔 될 수 있어.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미끼를 던져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들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을 유혹하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우상의 특징은 바로요, 성도들에게 만족하진 않지만 뭔가 계속적으로 그 달콤함과 풍요와 가능성을 계속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감질나게 만드는 겁니다. 감질나게 만드는 거. 근데 여기서 들릴라가 그런 거죠. 자꾸 감질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헛된 소망, 헛된 행복, 헛된 기쁨. 뭔가 기쁨이 있긴 있는데 그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전번에 철로 역정에서도 보게 되면 그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의 가능성과 뭔가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렇죠. 그 미혹에 이끌려 뭔가 헛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한순간에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눈에 블레셋 여인 들릴라는 마치 백설공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아름다운 달콤한 그러나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사과와 같습니다. 설마 이렇게 아름다운데, 설마 이렇게 달콤한 게 나에게 죽음을 주게 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버리기에는 그 달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음료는 사람의 한 조각 떡까지도 다 빼앗아 가며 그리고 생명을 사냥하는 악마입니다. 음료 들릴라가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으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죠. 끊임없이 우리를 한순간에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이 역설, 교회는 이 땅에서 삼손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들릴라와 같은 우상에 미혹되면 한순간에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정치에 휘둘리고 사회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고 쾌락에 휘둘리고 온통 세상의 것에 휘둘립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뭔가 등치는 커졌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 있지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미혹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척돼서부터 초점을 거기에 맞췄거든요. 나는 숫자로 승부하지 않는다. 비록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된다는 걸 보여주자. 된다는 걸 보여주면 수많은 교회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 개혁은 이 진검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지 이론으로 개혁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료를 가까이 한 삼손에게 나타난 유혹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음료 들리라는 삼손을 유혹하는 데서 매우 집요합니다. 삼손에게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죠. 뭐 온갖 애교와 아양은 있는 대로 다 떨어가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당신 도대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나한테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랑을 볼모로 요구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순서를 보시죠. 점점 본질에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처음엔 뭐 새 활줄, 새 활줄로 나를 묶어봐라. 새 활줄, 새 밧줄 뭐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가죠? 머리카락을 배틀에 묶는 것. 여러분 실제로 이게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새 거 아닌가요? 거기서 계속 힌트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힌트가 들어가고 또 힌트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내 본질을 하나씩 뺏겨주고 열어줘가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장난처럼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경건이 무너지잖아요. 유행어. 여러분 유행어 사용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만 합니다. 모든 죄들은요 이게 장난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조크인데 뭘 그래,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하나씩 무너져 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조크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뭐 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농담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긴장감을 많이 풀어주고 서로 간의 유대 관계도 굉장히 많이 좋게 만듭니다. 사실 이 조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단도 이걸 사용합니다. 하나님만 사용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고 어느 정도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것보다는 말 한마디 가벼운 농담이라도 그 농담이 지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농담인지 아니면 경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농담인지 뭐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것이 어떤 것인지 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뭐 한동안 뭐 마약 김밥이다, 마약 떡볶이다 막 그런 말 막 사용하잖아요.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은요 마약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유행어입니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죠. 근데 이건 굉장히 계획적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마약 사탕이 유럽 같은 게 가게 되면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감과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이런 조크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성적인 농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그런 성적인 욕을 사용했을 때 성에 대한 어떤 귀중함과 성에 대한 조심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언어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 근데 그것이 사단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들릴라는 정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애교처럼 그리고 달콤한 방식으로 계속 공격하면서 삼손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장사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것이 겁니다.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사단이 공격해오는 것을 우리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것을 본다면 그건 되도록 다 끊으십시오.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그걸 뭐라 그러죠? OTT 서비스라 그러죠. OTT 서비스를 여러분들 사용해야 된다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안 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을 돌리다가 보게 되어지고 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끊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참 우리는 가치 중립적인 영역 안에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집어넣은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 하나에서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죠. 여러분,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쇼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쇼츠 같은 것도 어떤 거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10개 중에 한두 개만 집어넣으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100% 나쁜 거면 딱 금지할 수 있는데 100% 나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한 9가지는 유익한 것에다가 거기다 뭐예요? 독약을 살짝 타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독약을 그런 식으로 탑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설교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가 한 90%는 괜찮은 것 같아도 거기에 어떤 독약을 탔느냐에 따라서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우리가 우상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무감각해지죠. 들릴라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삼손은 들릴라의 이 속삭임에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시린으로서의 이 엄격한 이 규범을 하나씩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화살의 그 활, 그렇죠? 그 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밧줄, 이런 식으로 점점 자신의 경건의 많은 부분을 하나씩 양보해 가고 있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야, 진짜 막 와닿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음녀 들릴라가 삼손의 눈을 멀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런 거죠. 사랑이 한순간 떠날 수 있다, 조심해, 이런 거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잃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을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명예를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권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잃을까 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깔려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하와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나무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까? 후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내 행복을 뺏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뺏을 것 같고, 나에게 명예를 뺏을 것 같고,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그 무엇인가를 뺏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그 남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선명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실제로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 이거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주셨던 건 뭐냐면, 나 못 믿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못 믿겠니? 아니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는 걸 못 믿겠니? 아니 뭐 더 좋고 다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가 뭐냐면 노예된 상태예요. 그것이 종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참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돈에 집착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될 때는 진짜 돈이 안 모이죠. 돈이 안 옵니다. 근데 돈에 집착을 하지 않고 돈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돈의 궁핍함이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비하죠.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 초반기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사람 숫자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냐면요, 사람을 잃을까 봐 그런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이 설교하게 되면 누가 나갈 수도 있는데, 아 오늘 이 설교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숫자 적은데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저울질하고 계신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그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로마서 그때도 이제 제가 로마서 강의를 이제 청년부 사역하면서 했었는데, 근데 그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거의 다릅니다. 엄청 업그레이드가 돼서 거의 달라요. 근데 그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 설교가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빗대어서 하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엄청 고민했습니다.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건너뛰어야 되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제 신앙의 양심에는 건너뛰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하고 그때 같이 자취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고민해? 그냥 그 본문 건너뛰면 되잖아.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형님 근데 나는요, 내 양심이 건너뛰는 게 안 돼요. 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형님도 막 제가 이제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제 신앙의 양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나 오늘 이 설교 한 편으로 이제 이 교회에서 잘리겠다. 왜냐하면 그 청년부에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앉아 있으니까 아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빠 보고 하는 소리인데 라고 들을 게 너무 뻔한 거거든요. 야 누가 봐도 뻔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아주 진짜 뼈 빠지게 기도하고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내가 오늘 쫓겨나서 내가 이 소유를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청년부 사역을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근데 그날 설교를 딱 하고 났는데 설교 끝나고 나자 곧바로 그 목사님 아들이 와서 하네요. 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뺏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주변의 것 가운데 내가 집착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이것을 내가 잃게 될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며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상으로 우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들릴라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겠느냐. 당신이 나한테 당신의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나 그냥 보따리 싼다 계속. 그럼 계속 애간장을 자꾸 녹이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걸 잃기가 아까운 겁니다. 이걸 잃기가 두려운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현상이 오늘날에 뭐로 나타난다고? 이게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은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 시대의 특징이죠. 조금만 더 그 우상을 향해 가면 그 우상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상은 잡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잡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질나게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점점 그것의 노예가 돼서 결국 어떻게 해요? 들릴라 하는 것처럼 항복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히 노예로 묶어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마비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결국엔 폐인이 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그것에 완전히 노예가 된 상태의 절정이 뭐냐면 폐인입니다. 돈의 폐인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폐인이 되고, 쾌락의 폐인이 되고, 그리고 권력의 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져 갑니다. 여러분, 권력에 폐인된 사람들 얼마나 황폐해져 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도박에 폐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황폐해져 가는지 모르시죠? 절대로 그 안에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삼손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라고 하는 겁니다.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삼손이 들릴라에게 눈이 멀게 된 이유는 집요함 때문이죠. 계속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한두 번 건드려서 꿈쩍도 안 해도요,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거긴 장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한 번 유혹하고 만 게 아닙니다. 유혹의 특징은요, 집요함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 요셉이 그 유혹으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완전히 그 유혹과 단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미련이 끊어져야만 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끊지 못합니다. 우리도 미적미적 하는 거죠. 좀 그래 좀 그래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조금만 좀 하면 안 될까? 그 조금만 한번 그 술 한 잔 조금. 저하고 굉장히 친한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알코올을 못 마시도록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알코올을 못 마시도록 격리를 시켜놨다가도요, 성찬 예식 때 잘못해서, 성찬 예식 할 때 뭐 요만하잖아요. 그거 요만한 그 소주 잔보다 작은 그 성찬장에다가 이 포도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포도주가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그분 얘기는 이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발효가 좀 된 그 포도주가 된 상태, 그거를 한번 돌리잖아요. 그냥 완전 원상복귀래요. 곧바로 통제 안 된대요.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가까운 것, 편리한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가족들이 경건한 것이 유익한 것이 뭐냐면, 가족들 모두가 그런 불경건과 어느 정도 차단되는 관계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는 그 우상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한 사람이 나는 TV 안 봐야지, 나는 OTT 서비스 같은 거 나는 안 볼 거야 라고 해도 한 사람이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형 TV 200인치 되는 거 펴놓고 계속, 그러면 들으면 안 돼, 보면 안 돼, 그러다 뭐
재밌는 소리 들리고 뭐 폭탄 터지는 소리 들리고 막 뭐 영화배 목소리 뭐 헬로 막 이러면서 나오면 아 보고 싶다. 문 한번 딱 열고 봄과 동시에 소파에 앉고 그러면서 다시 중독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조차도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이런 거 이제 안 해,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끊었어라고 하는데 다른 지체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안 무너질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공동체는 더 견고해야만 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물샐 틈 없이 우리가 더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이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도 온통 유혹들 투성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나가봐야 공원인데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에 계양구에 있을 때는요, 제가 보기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전광판에 있는 것들, 뭐 광고물들 보면은 다 음란하고 다 폭력적이고 다 그 신성 모독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집요함. 이 한 번은 안 돼? 두 번, 세 번. 네가 안 깨지나 한번 보자.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그래서 그 죄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들릴라의 집요한 유익에 대해서 삼손은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삼손은 그냥 테토남이라고요. 자기 비밀 다 말아버립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로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애간장을 태우고 계속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자 결국 삼손은 자기의 모든 비밀, 경건의 비밀을 다 쏟아내고 마는 것이죠. 성도들이 첫사랑의 힘을 빼앗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경건이 힘입니다. 경건이 능력입니다. 경건이 무너지면 성경 구절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봐야 소용없고요. 아무리 내가 신학 박사다 뭐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경건에서부터 나옵니다. 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순회 설교하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호텔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모텔 같은 데 묵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항상 묵을 때 그 인포메이션 그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여자분한테 꼭 그걸 요구한대요. 내 방에 있는 TV는 끊어 주십시오. 그걸 꼭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설교 같은 거 하고 나서 지치고 나면 그냥 뭔가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TV를 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건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기의 어떤 욕구 같은 것을 자기 자신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TV는 연결을 끊어달라고 항상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음녀에게 완전히 장악된 삼손은 이제 음녀에게 자기 머리까지 맡깁니다. 음녀에게 자기 머리를 그녀의 다리를 베고 눕도록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그녀의 달콤한 음성에 미혹되어 그녀의 품속에서 깊이 잠든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잘려나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품이 달콤하지 않나요? 돈이 주는 풍요 달콤하지 않나요?
어디로 놀러 다니는 그런 즐거움 달콤하지 않나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 속에 살아가는 것 달콤하지 않나요? 우상의 품 속에서 우리가 달콤함을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 우리는 편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삼손 사건은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힘의 그 근원되는 머리털이 밀려나가죠. 머리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 아닙니까? 머리털은 사실은 경건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경건이 무너집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게 된 것은 경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숫자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신학도 뭐 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초대교회가 그토록 강력했던 것은 경건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건했을 때 한국교회가 뭐 대한민국에서 뭐 1% 안쪽 정도로 숫자가 적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한반도 전체를 뜨겁게 불로 사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교인 숫자도 많고 예배당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못 씁니다. 왜요? 우상의 품에 머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밀려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경건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항상 일반 대학교 처음에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좀 덜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OT 같은 거 할 때 같이 뭐 이렇게 1박 2일로 뭐 잠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체로. 그럼 이제 선배들하는 게 뭐냐면 술 마셔요. 술을 먹임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경건에 대한 프라이드를 거기서부터 꺾어내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꺾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참히 계속 무너지는 거죠. 모든 힘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도 똑같아요. 술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도록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술을 마시게 되면 사실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내 경건한 나의 선한 양심에 치명타를 안겨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설픈 신학적 입장 가지고서 뭐 성경에 술 마시라는 말이 어디 있으며 뭐 그것이 이렇게 심각합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심에 큰 데미지를 입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저항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저항하면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너 그때는 술 잘만 마시더만 네가 뭐 예수 안 믿는 애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래?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자, 머리가 밀리고 난 이후 우리는 삼손의 무력하고 처량한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토록 강하고 담대했던 삼손이 여자의 그 품속에서, 우상의 품속에서 자기의 머리가 밀리고 나자 얼마나 무력해집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제일 비참한 겁니다. 이 삼손이 자기 머리가 밀린지도 모르고 들릴라가 삼손을 깨우며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라고 시험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착각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꾸 이런 얘기하지 않나요? 뭐 엑스플로 74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전과 같이 우리 이 한국교회가 다시 몸을 떨치리라 그런 일 많이 하지 않나요? 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뭐 기념하면서 뭐 1907년 평양 대법원 뭐 100주년 기념행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과 같이 우리 한국 교회가 몸을 떨치리라. 뭘 떨쳐요? 떨치기는 그런 기념행사 한다고 떨쳐집니까? 그런다고 사람들 많이 몰려서 요번에 우리가 기념행사에 뭐요? 10만 명이 모였다. 뭐 50만 명이 모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아니 모인 게 기적입니까? 아니 몇 명이 모였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숫자 가지고 뭔가 자꾸 이벤트를 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자꾸 이 목사님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진중 세례식에 몇 명 참석했느냐 그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마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죠.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번에 진중 세례식 하는데 뭐 지원해 달라고 총회에서 뭐가 자꾸 날라오거든요. 오는 즉시 그냥 찢어버려요. 진중 세례식 하면 뭐예요? 거의 세례 받은 사람 또 세례 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이벤트인데요. 그런데 돈 주는 거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대대장이나 뭐 여단장 뭐 이런 분들하고 그 관계가 있는 목사님이 여단장이 뭐 장로님이나 그렇잖아요. 뭐 안수 집사님이나 뭐 서리 집사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죠. 아 이번에 그 안수 집사님 우리 이번에 가서 진중 세례식 하려고 하는데 병사 이번엔 그래도 한 150명이나 한 200명 정도는 모아 주셔야죠.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제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단장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 밑에 이제 뭐 대대장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서 그런 거죠. 야 이번에 우리 진중 세례식 하려는데 내 입장을 봐줘야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진중 세례식 한다는데 야 한 200명 모아. 그러면 이제 또 대대장이 내려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지. 야 200명 모아야 된대. 그런데 200명 안 돼요. 야 너 이번에 세례 받아. 저 먼저 번에 진중 세례식 때 세례 받았는데요. 또 받을 자식아. 자꾸 받아 그냥 괜찮아. 근데 진중 세례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이거 세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세례는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우리가 막 3년 군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그러다 보면 세례 3번 받고 뭐 3일째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막 세례 받고 여러 번 받고 그러면서 이게 다 웃기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인위적으로 자꾸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근데 떨치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뭔가 몇 명이 모였다. 뭐 요번에 대형 집회 때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주로 모였었는데 여의도 광장에 요번에 10만 명 모였다. 뭐 20만 명 모였다. 모이면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교회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임재가 떠난 상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거로 자꾸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경건을 상실한 이 시대 교회의 비극이 여기에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뭐 예배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들마다 예배하는데 뭐가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회심자가 안 나타나요.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 그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는 항상 꿈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항상 제가 소망을 가진 게 그거거든요. 어느 교회 가든지 내가 가서 설교하면 그곳에서 또 회심자가 나타날 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진짜 기대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는 곳마다 꼭 회심자가 꼭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거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거 희귀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경건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털을 밀린 삼손에게 주어진 고통과 치욕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나실인의 상징을 상실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상실하고 나서 평범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저 이제 옛날같이 힘 못 쓰니까요. 저 그냥 동네에 가서 이제 옛날처럼 살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안녕히 계세요. 간다고 해서 그럼 잘 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비참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난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했던 그 노햄프턴 지역이 사실은 에드워즈 당시에는 그 뉴잉글랜드라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경건했던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경건하고 회심자도 많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지역입니다. 근데요, 이상한 게 뭐냐면 그랬던 곳이 은혜가 떨어지고 타락하잖아요. 가장 사악한 곳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땅에서 그나마 좀 지금 굉장히 좀 사악하고 뭐 좌파가 판치고 마약 많이 사용하고 뭐 그런 지역 있잖아요. 과거에 되게 경건했던 지역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그리고 그 긍휼이 떠나잖아요. 완전히 심각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삼손의 눈을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항상 옛날 전쟁에서는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전쟁의 용사들이 더 이상 칼을 쓰지 못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전쟁 기능을 제거해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 다윗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키를 딱 세워서 어느 정도 키 이상 되는 사람은 무조건 줄을 세워요. 그러면서 그 키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할 때 힘쓸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다 자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앞사람 비명 지르면서 발가락, 손가락 잘리고 나면 자기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누나를 뽑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노예로 삼는 거죠. 노예로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검이나 창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냥 노예로 쓰기에 좀 편한 정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삼손에게도 그 두 누나를 뽑아서 더 이상 전쟁에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맷돌이나 돌려. 당나귀가 돌리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맷돌이 여자가 돌리는 맷돌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노예들이 돌리는 그 당나귀가 주로 이제 하는 맷돌이 있거든요. 그 당나귀 등에다가 맷돌을 그 맷돌에 축을 묶어가지고 당나귀가 뱅글뱅글 돌면서 맷돌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여자나 돌리는 그런 맷돌을 삼손이 앉아서 그거 돌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는 당나귀 짐승이 돌리는 걸 삼손이 맨날 그거 돌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마비시켜가며 처량하게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뭐 전자로 보든 후자로 보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였던 무슨 교회였죠? 산정은 교회인가? 그 교회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가 됐죠?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뺏기는 건요, 뺏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요 철저히 짓밟습니다. 철저히 폐인으로 만듭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짓밟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이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패자에게 긍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 경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게 이 위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위기나 안보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이 문제는요, 북한이라고 하는 이단과 남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본질을 못 보고 이거 무슨 뭐 안보 싸움이네, 정치 싸움이네, 무슨 싸움이네라고 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그 기독교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단은 잔인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우는 영적 군사들이 있다면 미국과 그리고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 만약에 경건의 능력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냥 흐리멍덩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짓밟히게 될 겁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나요? 평양 대붕으로 온통 뜨거웠던 지역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의 자유가 억압받는 곳이 북한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받는 곳이 북한입니다. 성경책을 봤다는 것만 걸려도 그 사람은 잔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하고요,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북한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전쟁에서는요, 중립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밖에 없습니다. 이기면 영광이고요, 지면은 두 눈을 뽑히거나 손가락 발가락에 잘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고 우리가 좀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보게 되면 절망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노예가 돼버렸고 전쟁 능력을 다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이 밀린 삼손의 머리에서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십니다. 탈모도 가능한가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탈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세된 후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명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소명이 있다는 것은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옛적 힘과 능력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면 그거는요, 우리에게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소명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큰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대한민국에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그 역할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김성훈 집사님이 한반도에 관한 어떤 정세에 관해서 또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되게 뜨거워졌어요. 그렇지, 이게 우리 회복의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이지, 아니 어쩌면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이지, 이 소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날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삼손처럼 머리털이 다 빡빡 깎인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으신 은혜 보면은 소명이 있다는 게 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타나는 거 보면서 그렇지, 아직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하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적들을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진멸시켰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도 바꿔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복의 교회를 쓰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겠다 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시고 더 경건과 거룩으로 무장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삼손의 사건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세워주신 데는 엄청난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가 유감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